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모두 66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으며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정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66권을 성경의 범주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회사 속에 그렇게 정경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칸나에서 유래되었으며 캐논 이렇게도 하죠. 그 점차로 재는 막대기 측량기구라는 의미로 그렇게 또 사용되었는데, 아무튼 이 단어는 AD 4세기 중엽에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는 성경 자체의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 이제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우리가 사본학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어떤 사본들을 다 그 쪼가리 나 있는 사본들을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슨 사본 다 쪼가리들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연구하는 것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 또 학자들의 연구 속에 이렇게 또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66권으로 딱 완결이 되었는데 간혹 가다가 외경이란 이야기도 듣고 위경이란 이야기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위경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그 이야기가 조금 들려올 것 같은데, 여러분,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이라는 말의 명칭은 감추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형용사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정통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책들이 표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공적인 예배에서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66권이 결정될 때 이거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빠졌던 그런 책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외경 중에 12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제2의 정경이라 부르는 데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이 39번을 보시면 이렇게 15권의 지금 책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제1, 2 에스드라서와 문하세 기도문을 제외한 12권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카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두꺼워서 66권의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외경이 덧붙여져 갖고 토비서, 유디서, 보면은 그 마카베오서 이런 것들을 그 책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2권을 그들은 인정해서 그렇게 하고, 또 더구나 이제 위경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또 외경으로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어떤 면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들은 성경을 더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는 성경에 있지 않고 그들의 권위는 그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사제에게 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사제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경이라는 용어는 이 책들이 마치 에녹이나 바룩과 같은 유명한 고대 인물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이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책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경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름을 가짜로 썼다는 거예요. 이름을, 저자의 이름을 가짜로 써갖고 이제 다른 사람이 누가 써놓고는 이제 예를 들면 차은일이 썼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에녹이 썼다 그러면 에녹 써. 에녹이 성경을 썼어? 그래? 어떤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위경이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사 속에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12족장의 유언서, 뭐 에녹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마카베오서, 바룩서, 솔로몬의 시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들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정경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배경을, 그 성경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신학자들이 이런 책들을 조금씩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경 66권에 들어간 책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쓴 그런, 그러니까 좀 일종의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짝퉁 성경이 나온 거예요. 좀 짝퉁 성경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번 보시면 개신교에서는 이 책들을 어떤 부류에 넣고 있나요? 개신교에서는 이 책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그냥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중간 시대에 관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영감된 책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도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런 외경과 위경으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만든 책,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3번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책들을 어떤 부류로 넣고 있나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외경들 중 12권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삽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위경이란 말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런 책들은 BC 2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300년, 예수님 전후에서 한 300년 사이에 여러 사상들과 교훈들, 특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사후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죄의 기원, 종말, 천사와 귀신, 뭐 압제자와 멸망, 성경과 지혜, 의인과 악인의 거처, 메시아의 대망, 이런 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핫 이슈로 생각하는,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누군가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유명한 그런 성경 인물을 붙여서 그렇게 쓴 책을 위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번 중간시대 기자들은 자신들의 책에다 왜 남의 이름을 도용했나요? 아마 뭐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 정도만 그 이해를 하셔서,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 성경 위의 권위를 가진, 그렇게 그들의 사상 속에는 성경보다 그런 어떤 그 로마 그 사제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외경을 이제 성경에다가 추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도 그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로마 카톨릭은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개신교인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포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술 담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고, 기준에서 이거는 정말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아주 정말 나쁜 거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제의 권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사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단에서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마음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술 담배도 마찬가지로 그거 뭐 괜찮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 담배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각 나라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또 남미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해방 신학이라 그래서 또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신학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하나 같지만 그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일종의 혼합주의다. 로마 카톨릭의 가장 그 약점은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냥 다 혼합시킨 거예요. 각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좀 이상한 거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제들이 생각할 때 저거 있으면 괜찮다 싶으면 그거를 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로마 그 캐톨릭에서 보면 뭐 제사 지낼 때나 뭐죠, 이렇게 뭐 장례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제사 지는 거 뭐 비슷한 것도 있어요. 막 향 이렇게 막 뿌리면서 다니고 옷도 뭐 이상하게 입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마 어느 이방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을 이 로마 캐톨릭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할 때 요거 좋다 그러면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신교는 성경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든지 어느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교단에 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믿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성경 해석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우리 개신교는 그 분명한 그런 어떤 그 중심점을 가지고 66권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것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 다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정말 그 아주 그 똑똑한 분들이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66권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정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그렇게 연구해서 정말 한 글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그걸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마치 그런 그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12권의 그런 어떤 외경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으로 끼워 넣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끼워 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애쓰며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막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0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 메시아라는 명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직무, 예를 들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맡은 자들은 이제 먼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명칭은 신약에서는 단지 2회 사용되고 있는데 둘 다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인데 메시아라는 명칭과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죠. 마태복음에 13회, 마가복음에서 6회, 누가복음에서 2회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칭호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게 그 정확한 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2번,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에스겔서 34장 23절, 호세아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장차 그 임하게 될 메시아를 이제 학수고대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임하셨을 때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죠. 근데 그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기대해온 메시아상과 우리 예수님이 전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좀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하나는 아니에요. 좀 몇 가지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메시아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그런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계통의 구원자를 기대해서 다윗 왕이 아주 그 이스라엘을 그 시대 속에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뭔가 좀 다윗 집안에서 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 사상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으로 그 그림 40번 보시면 위쪽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때에 이제 이런 유대주의가 이제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상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성전 신앙을 기억해내고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정말 그들이 성전 중심 또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막 성전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율법 성경만 붙들고 이제 살겠다고 하면서 율법만 붙들고 율법이 마치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냐,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신앙관까지 이제 가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왕이 태어나기를 이제 원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와, 저분을 모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칠 때 와,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병에서 다 해방되고 먹을 것에도 해방되고 우리는 완전히 이제 팔자가 구자로 쫙 펴지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왕을, 메시아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죠. 자, 3번에 보시면 3번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 또 12절에 언급된 메시아적인 구원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대들이 중간 시대 문학서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림 40번의 윗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윗그림 중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늘에서 온 구원자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온 구원자. 유대인 사상 이런 그 메시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뭔가 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사상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에도 보면, 14절부터 20절의 내용에도 보면 이제 구원과 회복의 날에 누릴 기쁨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런 회복의 약속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으시고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메시아 사상을 이제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요 세 번째 그림인데, 여러분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다윗, 다윗 집안하고요,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는 이런 메시아하고 초월적인 이 하나님을 두 개를 합친 형태로, 이런 형태를 띠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다윗 계통의 메시아가 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새 시대의 축복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때 메시아 시대의 이방인들이 맡게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혈통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회개도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필요 없고 우리 유대인들만 이제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방인들은 그냥 뭐 대충 뭐 죽거나 말거나 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요렇게 이제 사자와 호랑이와 사자와 뭐 소와 양과 뱀이 함께하는 이런 마지막 이런 그림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7번을 보시면 자연에는 어떤 변화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자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아모스 9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연에는 이제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요. 8번에 보시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됩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요 그림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메시아 시대에는 몇 가지 일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일들이란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보면 이제 이사야서 2장 4절, 25장 8절, 33장 24절, 35장 10절, 65장 20절부터 22절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요,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 또 33장 24절에는 병을 병에서부터 또 이렇게 사지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이 땅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어떤 그 저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이사야서 25장 8절, 다니엘서 12장 2절, 23절에는 어떤 최대의 소망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구약에 쓰여 있는 이런 예언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날을 이제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어떤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듯이 우리도 구약 성경을 믿고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임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장례식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땅에 마지막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현세의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에 한 500만 넘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900만, 합쳐서 한 1400만 정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1400, 1500 이 정도. 근데 그 중에 1만 5천 명 정도, 15,000, 15만, 150만, 1500만, 그러면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정도만 이제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죄수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수로 죽은 그런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10번에 보시면 이사야서 25장 8절, 다니엘서 12장 2절, 23절에서는 어떤 최대의 소망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여튼 메시아 시대가 개막될 때에는 죽은 자가 또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장례식을 치르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의 이 사건을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육신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그런 육신의 부활도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현세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또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이라는, 오히려 정말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예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이 12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보다는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신약교회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기복주의 그런 신앙, 또는 물량주의 신앙, 아니면 번영신학. 여러분, 뭔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일확천금할 것 같은, 이 땅에서 일확천금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거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혹시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어쩌면 구약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현 신학교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말씀은 그냥 성경에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접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그리고는 번영신학 속에서 그렇게 막 그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출세한다, 뭐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예수 믿고 뭔가 이 땅에서 그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혹시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